네, 공감성 수치라고 하는 심리학 용어가 있는데요. 이 수치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는 것처럼 타인이 창피를 당하거나 또 웃음거리가 되거나 또 비난 혹은 질책을 받는 상황에 처한 것을 볼 때 본인이 그 상황에 처한 것처럼 동요되어서 그 수치심 따위의 어떤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그런 것을 두고 공감성 수치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제 이게 이 공감성 수치가 높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를 두고 감정 소모다, 쓸데없는 마음이다 라고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어떤 부류에 속하십니까? 공감성 이 수치가 높은 쪽에 속하십니까? 아니면 이 공감성 수치에 이렇게 전혀 결여된 낮다라고 여겨지십니까?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요, 누가 이렇게 교통사고가 나면은 마치 본인이 당한 것처럼 막 놀래고 막 힘들어하고 막 가슴이 철컥 내려앉고 막 그러시거든요. 이 공감성 수치가 굉장히 이제 높으신 편이고, 교통사고가 나든 누가 무슨 일이 당하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분들은 공감성 수치가 낮으신 분들인 것이죠. 저는 이 공감 능력이 오늘 말씀 속에서 뭐 다른 건 몰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공감 능력이 공감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이 생명의 복음이 흩어진 무리들을 통해서 안디옥에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안디옥에 그리고 나서 전무후무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부흥의 역사에 대한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알려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야, 이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게 사실이냐, 어떻게 이 복음이 이방 땅에 번져갈 뿐만 아니라 거기에 교회가 설립되는 그런 일들이 다 벌어지는 거냐, 혹시 뭐 또 이상한 무리들이 준동을 해가지고 뭐 엉뚱한 집회를 예수의 이름으로 팔아먹고 하는 건 아닌지 이거 좀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누구를 보냅니까? 누구를 보냈어요? 잊어버리셨어요? 네.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겸손하셔가지고 알면서도 이렇게 대답을 잘 하시는데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나바를 보내죠. 바나바, 이 바나바가 교회 대표로 각 그 막 이 불길의 요온처럼 불길처럼 타오르는 정말 그 언덕의 들불처럼 타오르는 그 안디옥에 이 바나바가 이르러서 그 현장을 보게 되어집니다. 봤더니 거기서 뭘 봤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이게 정말 소문에 들리는 것처럼 사실이었구나. 이상한 무리들이 이상한 내용으로 쓸데없는 어떤 모임을 하는 게 아니라 집회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바나바가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그곳에 거반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혼자서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저기 멀리 어디 은둔에 있던 사울, 사울을 찾아 데리고 와서 둘이 약 1년간 이들을 양육을 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양육을 약 1년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 견고해지고, 아멘. 네. 그래서 교회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양육반 지도자에 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가 견고해지고 더 성장하려면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양육.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어느 지경에까지 이르렀느냐? 그 주변에 믿지 아니하는 이 안디옥 사람들이 진짜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들이구나,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명명되어진 호칭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토록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어지죠. 오늘 내용은 갑자기 이 예루살렘에서 일단의 선지자 무리들이 안디옥에 들어와서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예언을 하나 하는데 천하에 큰 흉년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때까지의 분위기와는 영 뭔가 좀 요즘 말로 생뚱맞은, 전혀 앞뒤가 좀 이렇게 자연스럽지도 않고 어울리지도 않는 이 예고가 한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으로 선포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예언의 내용이 아주 흉측한 예언입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온 천하에 흉년이 임할 것이다. 기근이 임할 것이다. 지금 안디옥 교회는 분위기가 너무나 좋고 다 좋은데 잘 되고 있는데 그런 예언을 아가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하게 되어지죠. 그래 놓고는 여러분 그 예언이 실제 그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글라디오 황제 때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데 그때가 이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에 의하면 그 흉년이 AD 45년에서 AD 48년도에까지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엄청난 흉년이 임했어요. 여러분 70년대 우리나라 70년대 이후 수십 년 동안 기근과 흉년에 처한 나라가 있죠. 그 기근으로 인해서 흉년으로 인해서 유엔 통계에 의하면 매해마다 수십만 명이 먹지 못하고 죽어간다라고 합니다. 이 북한 너무나 안타까운 땅인데 북한을 다녀오신 분들이 이 북한을 가보면 실제 북한을 가보면 산에 나무가 없대요. 그리고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염소나 이런 소들 갈비뼈가 앙상하게 남아있고 살찐 짐승이 없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땅 전체가 저주받은 것처럼 기근이 임한 것이죠. 얼마나 그 땅을 가본 사람들이 말하기를 얼마나 비참한지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정말 나라인지 국가인지 할 정도로 가보신 분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는다라고 하죠. 우리가 다시 본문을 보면 이때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임했던 이 흉년은 그 범위가 로마 제국에 편입되어 있는 모든 나라에 임했던 그런 기근이고 흉년이 임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글라우디오 황제의 아내가 옥수수를 나라에서 전부 사가지고 할 수 없어서 다 굶어 죽으니까 할 수 없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배급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 식량을 배급받아서 옥수수를 주식으로 먹을 정도로 그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기가 막힐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런 흉년이 역사의 실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29절 30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11장이 끝나게 되어지는데 오늘 제가 이 시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결론은 사실 헌금을 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시대의 메시지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그때 당시의 이 시대의 메시지가 이 본문 말미에 감춰져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첫째, 뭘 말하고자 하느냐면 이 흉년이 11장 끝부분에 왜 예고되었느냐. 이 흉년은 아가보가 자의적으로 지어낸 예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 시대 앞에 이루어질 일을 아가보가 불가피하게 선포하고 말한 것뿐이죠. 이건 뭘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역사의 모든 기름의 주관자는 하나님 장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역사의 처음과 끝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참 하나님도 짓궂으시다.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적어도 이런 흉년이나 기근이나 재난을 피해야 하지 않는가. 그러나 우리가 모든 역사 가운데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임했던 기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흉년을 비껴간 게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임했던 흉년이고 기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교통사고가 나도 안 다치거나 차가 찌그러지지 않고 멀쩡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교통사고가 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암에 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재난을 똑같이 당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재난들을 이런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하시고 허락하시느냐? 이거는 첫째 의미가 시대적 경고를 위해서 허락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에서 반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떠든단 말이죠. 그러면 선생님이 얘들아 좀 조용 좀 해라. 처음에는 굉장히 상냥하고 좋은 말로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근데 얘들이 말을 듣습니까?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원래 말을 안 듣는 혈통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되게 말을 안 듣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하라니까 2번, 3번 반복을 해도 말을 안 들어요.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 이 뚜껑이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분필을 던지고 고함을 지르고 조용 좀 하라니까 천둥 치듯이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요즘은 학교에서 안 그러지만 저 어렸을 때는 모든 선생님들이 다 그랬어요. 그때서야 아이들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와, 선생님이 열받았다. 조용히 해야 되겠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세계 각처에서 가끔 이런 코로나와 같은 그런 전염병이나 태풍, 쓰나미, 해일 같은 그런 자연재해를 통해서 이 경고망동하는 이 인류에게 뭘 자꾸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죠. 바로 경고하시는 거예요. 교만하지 마라.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 자연의 위력 앞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냐. 이걸 자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시대마다 벌어지는 재난의 의미인 것이죠. 또 하나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은 제가 인간을 다 알아서 사람은 그러는 게 아니라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람은 여러분 목사의 설교가 언제 제일 은혜스럽습니까? 여러분 언제 제일 은혜스럽습니까? 네, 제가 설교를 잘할 때입니까? 천만에요. 제 설교 수준은 늘 거기에요. 여러분들이 이 목사의 설교를 제일 은혜롭게 들을 때가 언젠지 아십니까? 제일 여러분들이 절박해 있을 때입니다. 맞죠? 제일 힘들 때예요. 여러분들의 정말 인생의 구덩이에서 제일 절박한 어떤 고난의 구덩이에 있을 때 이 목사의 설교가 달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영혼에 그때까지 한눈 팔았던 비본질적인 것들을 시선부터 놓아버리게 되고 그때서야 본질을 붙잡는 그런 정신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뭐가 이거를 가능케 하나요? 고난. 그래서 사람에게 이 고난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수준으로 주의 나라에 부르기를 하나님은 이 수준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 수준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 고난이라는 채찍을 통해서 환난과 재난이라고 하는 이 채찍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 없도록 만드셔서 주의 나라에 올리시는 것이죠. 이게 고난이 주는 목적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이유라면 이 재난을 만날 때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집에서 있는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벽돌 한 장이 지붕을 뚫고 떨어져서 오광단지가 왕창 깨져 버리는 거죠. 또 어느 날 보니까 이 기둥뿌리가 흔들흔들 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집에서 살고 있다면 제일 먼저 들어야 될 생각이 뭡니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예요? 막 집이 흔들흔들거리고, 이거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 집에서 살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들지 않겠습니까? 이사 가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재난이 우리에게 주는 사인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영원히 살 집이 아니구나. 내가 영원히 이 곳 가운데 살 때가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게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서 계속 살아야 되겠다라고 한 사람은 마치 맛이 간 사람이겠죠. 좀 이상한 사람이죠. 이것이 이 시대마다 하나님이 재난을 허용하시는 사랑하시는 주의 방법인 것이죠. 자, 그런데 다음 줄을 보시면 11장 29절을 보세요. 11장 29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이제 여기 아주 재미있는 호칭으로 29절이 시작됐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최초로 불리워졌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지금 뭐라고 호칭이 되어 있어요? 29절에 제자. 이것이 망고불변의 교회 사이클이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흩어진 이 무리들이 이방인 땅까지 흘러들어가서 안디옥에서 복음의 씨를 뿌렸어요. 전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전도가 이루어진 거기에 바나바가 도착하여서 사울과 함께 1년 동안 이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양육을 했습니다. 양육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육을 했어요. 자, 우리가 아이를 낳잖아요. 아이를 낳고 나서 이제는 내가 내 책임을 다했다. 니들 알아서 살아라. 이런 부모 있나요? 길러야죠. 먹이고 입히고. 그럼 사람 하나 기르는 게 얼마나 대역사입니까? 지 구실하기까지, 자립하기까지 거반 한 20여 년의 세월이 걸리잖아요. 이 양육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안디옥 교회가 말씀으로 1년 동안 양육이 되어서 지금 여기에 뭐라고 불리워지고 있다고요? 제자라고 불리워주고 있어요. 29절에. 그러면 그 제자들에게 그 다음의 삶에 나타난 모습이 뭡니까? 제자들이라고 불리워진 이 사람들이 변화된 삶의 모양과 형태가 이제 무엇인가 하면 29절에 보시니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자, 여기에 뭘 보내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조를 보내기로. 디아쿠아노라고 하는 이 말은 봉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봉사가 뭘로 표현됐어요? 물질로, 헌금으로. 여러분, 헌금도 하나의 뭡니까? 봉사하는 겁니다. 이들의 봉사가 헌금이라고 하는 수단으로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전도되어서 양육되어진 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이라고 불리워진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게 하나님의 미션이거든요. 이 미션은 바로 사명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삶의 모양들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형태가 달라지고 목적이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미션이 주어지는데 그 사명이 뭡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걸로 안주하고 천국 갈 수 있는 티켓 확보한 그 수준에서 머무면 그건 정말 가난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직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은 사명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살아가는 그냥 그런 모습,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을 피로 값주고 사시면서까지 기르시고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만드시냐? 뭘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미션,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사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는 뭘로 나타났어요? 재밌는 것이 여러분 이들이 헌금을 하는데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느냐면 29절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우리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은 제가 좀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2025년도 예배 시간에 헌금 회기를 오늘 처음 하는 겁니다. 이 교회는 헌금 얘기를 너무 많이 하더라 오해하실까 봐 제가 미리 양해를 구하는데, 저는 예배 시간에 제가 1년에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헌금 얘기를 잘해야 몇 번 안 돼요. 많으면 두세 번 할 겁니다. 헌금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인데 여러분, 그러나 그게 잘 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제가 헌금에 대한 설교를 안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헌금 얘기를 안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말하는 것이 잘하는 거죠. 말을 잘 해야 되는데 워낙 한국 교회가 이 헌금에 대한 오해가 있다 보니 제가 조심하고 삼가할 뿐이지, 사실 헌금 말씀 설교는 자주 해야 돼요. 안 해도 된다 그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왜냐하면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잘해야 되는데 오해가 없어야 되는데 한두 분은 꼭 오해를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흉년이 어디에 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만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앞에 보시면은 천하에 흉년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안디옥에는 흉년이 피해갔나요? 아니에요. 안디옥에도 죽을 마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나마 이 도시가 대도시이었고 그나마 다른 지방보다는 조금 나은 형편이었겠죠. 안디옥도 죽을 맛이지만 이 천하에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 당시 이 기록자의 개념상 로마 제국에 편제된 모든 나라의 모든 지역을 통칭하는 그런 호칭이죠. 그러니까 이 흉년은, 이 엄청난 흉년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에게만 병폐가 있었던 게 아니라 안디옥에도 죽을 마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진리인 것이 어떻게 진리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그 말씀이 진리인데 이 안디옥 교회에 임하게 된 것이죠.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먼저 도와줄 생각을 어느 교회에서 먼저 했다고요? 안디옥 교회에서 먼저 했어요. 그러면 누가 복된 겁니까? 안디옥 교회가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예루살렘의 교회는 슬금슬금 그러다가 지리멸멸 자취를 감추게 되었지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앞으로 이 안디옥 교회는 세계 이방 선교를 주도적으로 담당하는 중추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게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가 자기네들도 가난하고 흉년이 들고 죽을 상황인데 어떻게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냈을까? 우리가 한 군데 성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8장을 좀 보시면, 고린도후서 8장을 보시면, 여러분 고린도서는 두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전서와 후서로 나눠져 있는데 그 각각의 책의 성격이 다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을 했죠. 그리고 개척을 하고는 이제 또 다른 데로 옮겨 갔는데,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다른 데로 옮겨 갔는데 이상한 소문이 들려와요. 자기가 개척해서 막 잘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이 지도자가 떠나 있다 보니까 리더십의 부재로 말미암아 교회 내에서의 어떤 인간적인 모든 문제가 이 밑에 시궁창에 가라앉았던 이 찌꺼기들이 떠오르는 것처럼 전부 이제 불거지게 되어집니다. 뭐 음란의 문제, 돈의 문제,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 성찬의 문제, 하여간 사람의 이 약함으로 말미암아 나올 수 있는, 또 이 악함으로 나올 수 있는 이 모든 문제가 다 불거졌습니다.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너무 속상한 거죠. 자기가 개척한 교회 성도들이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문제가 되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속상했던 것이죠. 어떻게 내가 그렇게 피눈물 쏟으며 가르치고 양육을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제자 디도의 장문의 편지를 쓰게 되어지죠. 조목조목 그 제목을 들은 대로 1, 2, 3 해갖고 야 너희들이 이 문제는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막 질책하고 꾸정하고 교정하고 계속 이 열받아가지고 편지를 써서 디도편에 이 편지를 보내게 되어지는데 한동안 계속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 걱정이 됐어요. 또 이 연약한 성도들이 이 편지 받아들고는 회개는 한 게 아니라 더 열받아가지고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 아닌가 하고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디도가 오죠. 왔는데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온 겁니다. 깜짝 놀랄만한 소식을 가지고 온 거죠. 선생님,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선생님의 이 편지를 받아들고 교인들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울면서 회개하고 이 삶이 변화되고 고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바울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해서 다시 편지를 쓰게 되어지는데 그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 후서에는 앞에서 이렇게 두드려 패는 내용의 글이었다면 그 다음 편지는 어떤 내용을 썼겠어요? 또 때려요? 확인사사 하는 겁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위로의 글을 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보면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하는 얘기가 내가 그전에는 좀 심하게 말했지 하면서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위로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 후서가 위로의 글이 이제 쫙 쓰여지는데 그리고 이제 이 정신 차린 성도들에게 오늘 8장을 들어서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마게도냐 교회의 신뢰를 들면서 헌금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두 번째 편지 속에서 어떤 교회의 신뢰를 들었는가 하면 우리 더 영광교회와 같은 마게도냐 교회의 신뢰를 들은 것이죠. 정말 그 교회는 마게도냐 교회는 부자 동네도 아니었고 가난한 성도들이 모여 있지만 그 극한 가난 속에서 넘치는 연보와 헌금을 했다. 이 신뢰를 들은 겁니다. 왜 이 신뢰를 들었을까요? 여러분 아까 이 안디옥 교회도 자기네들도 흉년을 만나서 그렇게 죽을 지경이었지만 어떻게 헌금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각각 힘대로 헌금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힘에 지나도록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마게도냐의 교회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왜 성도들에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헌금 생활을 하도록 요구할까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헌금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유가 있고 남아 있어서 드리는 짜투리가 아니에요. 그건 헌금이 아니에요. 헌금은 뭘 드리는 건지 압니까?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을 잘 보시면 여러분 내가 드릴 만한 여유가 있어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뭐 그것도 물론 헌금일 수 있는데 그 속에는 진정한 헌금의 의미가 살아나지를 못합니다. 내가 극한 가난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지만 힘을 다해 헌금을 드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보는 거죠. 야 이상하다. 분명히 저들의 객관적인 형편으로 봤을 때는 헌금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인데 어려운 일이 있다는데 힘을 내서 헌금을 한단 말이에요. 요즘은 서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 잘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는 대충 알잖아요. 우리 더 영광교회가 제가 보니까 우리가 이제 성탄 헌금을 남 돕는 구제하는 헌금을 하자라고 했을 때 작년 성탄 헌금이 참 많이 나왔어요. 각각의 힘대로. 여러분 우리 교회 부자 교회가 아닙니다. 부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많이 나왔어요. 도저히 그렇게 나올 수 없는 형편의 마게도냐와 같은 교회인데 넘치는 연보가 나왔어요. 그건 그 사람들이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마음을 드리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을 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보시면 8장 5절에 보시면 우리가 받아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뭘 주께 드리고요?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더라. 바로 이게 헌금 속에 담겨 있는 가장 중요한 정신인 것이죠. 헌금은 뭘 드리는 겁니까? 돈 현찰을 내가 남아서 여유 있어서 짜투리를 드리는 게 아니라 뭘 드리는 거예요? 자신을. 왜? 가난 가운데, 극한 환난 가운데 힘에 지나도 헌금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여러분, 우리가 돈 생각하면 못했죠. 그런데 뭘 드렸다고요? 자신을, 자신의 전부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게 헌금의 가장 중요한 정신. 나를 드리고 생명을 드리고 은혜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헌금의 본 정신인 거죠. 여러분 누가 이 11조 하면 복받고 안 하면 저주받고. 여러분 이걸 마틴 루터가 종교적 공갈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쪼잔한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헌금이라고 하는 이 수단을 통해서 우리의 뭘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자신, 우리의 전부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뭐예요? 헌금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끼리 가장 잘 설득될 수 있는 이 수단이 헌금이라고 하는 수단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극한 가난과 환난 속에서 풍성한 연보를 할 수가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정신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정말 예수님은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가 스스로 아무것도 없는 정말 저주받는 형상의 존재로 오셔서 그 가난하게 되심으로 인하여서 누가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재용 씨가요? 테슬라의 누굽니까? 일론 머스크인가요? 그 사람들이 부자?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자가 된 겁니까? 어떤 부자입니까? 천하 은금과도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얻는 존재로서 부요한 그런 자가 된 것이죠. 이게 헌금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내가 극한 가난 속에서도 나누어 줌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부요함을 얻는단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래 우리 교회도 참 그런 분들이 많이 해요. 제가 정말 존경할 만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무장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각각의 힘대로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헌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정말 자기의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필요가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그 어려움을 대신 채워주시는 그런 봉사로 헌신하는, 또 교회에 필요한 부분이 뭐 있나 늘 관심과 사랑으로 살피고 그렇게 교회를 세우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에도 본이 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신단 말이죠. 제가 늘 감동을 받고 살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그렇게 말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보이거든요. 그냥 보여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정신이고 그리스도인의 정신이란 말이죠.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사도행전 11장을 보시면 이 안디옥 교회가 29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누구에게? 형제들에게 여러분 여기서 우리 유대에 사는 교회를 뭐로 호칭하고 있어요? 형제로 호칭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더 영광교회가 물론 잘 되어야 되겠지만 더 영광교회만 잘 돼서는 안 됩니다.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는 교회를 시작하는 어려운 이 개척교회들,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에게 우리가 어렵지만 우리도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잘라주고 나누어 줄 때 그들이 부요해지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교회에 대한 일체감을 맛보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산술적으로는 계산으로는 지금 우리 더 영광교회가 사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더 영광교회가 정말 이렇게 된 것이지,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그 예부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다들 한결같이 말하는 게 뭔가 하면, 우리 아시다시피 우리 주위에 사람이 살지 않잖아요. 인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마다 아니 이런 데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모일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모일 수 있나, 다들 그러면서
참 대단하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우리 저번 주에 오셨던 우리 그 강사 목사님도, 선유중앙교회 목사님 김진수 목사님도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남전도 회원도 있는 데서 대단하다. 그리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우리가 선교 후원하는 것을 2군데 더 늘려서 우리가 올해부터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이 아직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더 어렵고 더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1년에 선교비를 더 많이 지출하는 교회가 허다해요. 그래서 우리는 좀 용량을 더 넓혀야 합니다. 이것 가지고는 우리 고향말로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 우리가 더 늘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해야 할 일들이 많아요. 아멘? 오늘 그동안 이제 사실 오늘은 그동안 멈췄던 이 장학금을 2명의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더 많은 후원과 장학금을 주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간절해요. 그래서 이 장학회가 활성화되어서 우리 교회 아이들뿐만 아니라 주위에 생활이 어려워서 학업을 못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찾아서 도와주고 책임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소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제2 남전도의 바울 전도회에서는 선교사 한 분을 우리 전도회에서 매일 후원하고 싶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서 참 귀한 일이다, 감사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더 성장하고 또 우리의 성도들이 더 성숙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들어가거나 신학교를 들어가는 이 아이들의 등록금을 책임진다, 이런 큰 포부를 가지고 우리가 그들의 몫을 감당하고, 그 외에도 주위에 보면 참 장애 아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나 정말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우리 교회와 이 시대에 주어진 사명들을 위해서 주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남아서는 못해요. 남아서 드리는 거 못합니다. 그래서 헌금은 남아서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힘대로 함으로써 그것이 참된 헌금의 정신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그 가난해지는 고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요함을 얻는, 어찌 보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돌봐야 될 시대적인 책임이고 사명임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신과 사명을, 이 소명을 우리 당대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국교회가, 이 한국교회가, 특별히 더 용강교회가 그 중심에 서서 정말 우리가 조금 더 눈을 넓게 열어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 막중한 이 책임을 정말 우리가 감당하는, 또 무슨 죄가 났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그곳에 도움의 손길을 부여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만큼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삽니까? 정말 잘 삽니다. 저도 외국에 이렇게 나가 보면은 저기 선진국들은 안 나가봤지만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다녀오신 분들도 거기 별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미국 가도 별거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국 정말 참 잘 산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그 부욕해 하신 것을 이제 가난하게 하는, 우리가 가난하게 하는 작업을 해야 되고, 가지고 있는 것을 잘라내고, 그래서 우리가 헌금이라고 하는 이 수단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이들에게 나눠주고 잘라내어주고, 이래서 온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으로 충만하여 여러분들 그런 가문과 여러분의 자손 대까지 이 사명이 대물림 되어지는 큰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